예쁜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다.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시고, 예,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 로마서를 또 우리 말씀을 보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많이 애독해 왔고 또 많이 설교도 하고 많이 읽었는데 오늘 그 잘못된 해석들을 한번 바로잡는 그런 세미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그 관점이 전혀 이건 잘못됐구나. 새로운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진리구나 하는 그 눈이 떠지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신칭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신칭의 후에 행함이 왜 수반되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믿음과 행함의 그 문제를 우리 신학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혼동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상대적 예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절대적 예정만을 믿어왔고 절대적 예정이 진리인 줄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은 상대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면 이제 율법이 무엇이구나,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세미나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뭐냐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습니다만은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 보면은 폐지된 법이 나오고 또 영원한 법이 나옵니다. 율법 가운데서도 폐지된 율법과 영원한 율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해하는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나오는데 로마서는 십계명을 폐하느냐 아니면은 그저 지키는 데까지 지키는 그런 법인가 아니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 십계명이 왜 구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칭의 후에 완전성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완전성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로마서는 완전성화를 하라 그러고 율법을 이루라 그러고 우리는 못해 하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죠.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되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성까지 나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자, 인간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얼핏 보면은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은혜구나 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날 문제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믿어서 천국을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완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왜 예수의 형상을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되느냐?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 각자가 예수의 모습, 예수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기준이 이게 엄청 높아져 버렸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서는 어디까지 냐면은 예수가 되어야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로마서를 잘못 읽었냐 이거죠. 만약에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교리화하고 잘못 가르쳤다면은 이 교회나 신학자나 혹은 목회자들이 엄청 큰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들을 지옥에 밀어넣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만 열리면 성경이 확 열리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중 예중 교리의 모순이 로마서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중 예중 교리를 로마에서 끌어내고 있어요. 아, 이중 예중 교리가 맞네 라고 로마에서 끌어내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로마서라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예요. 그동안에 그 로마 중세시대 때는 전부 다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갈릴레이라든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들, 이게 아니야. 지구가 돈다, 이게. 저게 달이 떴다, 졌다, 뭐, 태양이 떴다, 졌다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분명히 태양이 도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돌더라, 이거예요. 로마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구원이고,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은 MRI라든가 여러 가지 엑스레이라든가 찍지 않습니까? 찍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미한 어떤 그 병들, 혈관, 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주 그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보면서 그걸 뽑아내야 돼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고 내가 고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은 단순한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야, 이건 정말 너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정말 박사학위 이상의 아주 이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인간의 순종 여부가 하나님의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인데요. 로마서를 풀면 성경이 풀린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풀면 성경이 풀린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세미나를 하는 것을 제가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속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를 풀면 성경이 풀린다 하셨고 또 한국에서 로마서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주시니까 아는 분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로마서를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 즉 우리는 마치 지금은 다 천동설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천동설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수가 아니야. 지동설이야. 근데 지동설을 외치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지동설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로마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만요. 꺼버리. 소리 줄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토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주의 교회들은 행함을 뺀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행함은 빼야 됩니다. 행함이 첨부되는 것은 이단으로 규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오직 우리 입의 고백, 우리의 믿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상급의 조건로 갖다 놓았죠.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토죠.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뜻은 루터가 말한 것, 이해한 것, 혹은 우리 지금 교회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의미가 깊다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의 믿음을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대로 행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해와 전혀 다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함이 완전히 포함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호흡이고 예수로 호흡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털부터 발까지 다 예수화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고, 온몸이 예수처럼 되고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뭐예요? 살리라, 행함입니다. 믿음과 살리라, 행함이 함께 된 것이, 그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라의 그 살리라를 빼버렸어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물론 뭐 살리라, 행함 외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구원의 조건에서 빼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는 행함과 행실이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그것이 진정 의인이 되고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행하는 자, 행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장로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음에 행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신약에서도 사형죄가 됩니다. 십계명, 율법, 이거 어기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정죄되거나 저주받거나 죽게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유익한 법이다. 그러나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익한 법이지만 지키긴 지키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행위 언약 때는 그 율법이 효력을 발휘했지만은 지금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교리화되어 있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계명을 어기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주일학제의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해서 하나의 진리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지키지 않으면 못 간다. 혹은 지키지 않아도 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게 예. 생각으로까지도 다 지켜야 되는데 예. 행위로는 다 안 지킬 수 있죠. 예. 이것까지는. 예. 생각까지도 얘기하니까 신약에서 그러니까 산상 예.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다는 것은 100% 과거 예고를 했지만은 믿음하고 일치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어져 가는 거지. 그 되어져 가는 건 맞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우리가 명제를 하나 했을 때 그 명제가 맞냐 안 맞냐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면 지옥 간다. 이 명제가 맞나 틀렸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신학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맞을까요? 이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맞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세면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면할 필요 없어요. 왜? 안 지켜도 간다는데. 저는 예수 믿어요. 믿으면 간다는데. 왜 이런 힘든 세면을 해야 되고 이 추운 날 우리가 모여서 이 세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씩 판단을 해야 돼. 우리는 이 세면을 넘어가면서 계속 판단해. 지금 맞다, 틀린다.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이 교회가 지금 가르치는 게 틀렸는데 이걸 빨리빨리 판단해서 빨리 정립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던 그게 맞다면 저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 내 안에 계시면 맞죠, 예. 그 성령이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성령이 하든 하든 그 명제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 명제가 맞냐 틀렸냐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교단에서 하는 그 헌법을 고쳐야 돼요. 믿으면 지켜줘야 돼요. 십계명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쳐야 돼요. 신약 시대에도 율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는 그 계명 준수를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이 2계명이죠. 1계명, 2계명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다 듣고 나시면 로마서를 일독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제1계명 어기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우리 신학에서는 걔 10계명 안 지켜도 구원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 1계명, 2계명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계명을 어기면 범죄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성연애고 또 음란을 말하는 건데 구약에 보면은 짐승을 가까이 하지 말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법이 구약법이죠. 지금은 동성연애를 교회가 인정하죠. 아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게. 네, 하죠. 대부분 다 하죠. 미국에도 거의 다 했습니다. PCUSA라든가 UMC라든가 이쪽 계통에 그리고 저기 성공회 동성애를 부정하면요 굉장히 사람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부정해? 교인들도 그냥 다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정말 복받은 민족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동성애 하면 탈퇴합니다. 물론 거기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나마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복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지금 그 바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점점점 더 이제 우리 동성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장신대 같은 데도 거의 많이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목사들이 앞으로 이제 강단에 서게 되면 10년, 20년 뒤에는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신약에도 영원하고 지금도 유효한 법이에요. 동성애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간다고 믿어요. 제가 팜스프링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건데 거기는 거의 한 30%, 40% 시민이 다 동성애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 시가 엄청난 수가 모여 있습니다.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PCUSA 같은 데는 그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파송된 북장로교회 그쪽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했고요. 구약의 율법은 신약 성도들의 죄를 심판하는 기준입니다. 즉 구약 율법은 살아서 지금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그 법은 살아있다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예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구약의 법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 어기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법 다 지킬 수 없어. 어겨도 믿으면 가. 라고 고쳐버렸어요. 엄청난 사기죠. 교회가 사기칩니다. 뭐 좌파 정권이 사기친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연구해서 웨스민스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것을 하나 탄생시키고 이상한 신앙을 탄생시켜서 다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면 가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사단의 교리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맞으면 좋겠어요. 가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럼 저는 확실히 갑니다. 지금 이 장로교회 혹은 개혁주의 신학이 맞다면 저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잣대로 가니까 로마서로 가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걸려요, 저 죄에. 자, 율법을 어기면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회법을 어기면 세상 법정에서 판사부터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판사 옆에 이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법전을 가지고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몇 년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비서면은 너 율법 어디 레기 어디 신명기 어디 딱딱딱 제가 쓰고 그것 때문에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 보낼 거예요?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믿어도 지옥 가요. 왜? 율법의 조항에 어긋나니까. 자, 로마서 2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편개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율법이면 반드시 판단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아이고, 율법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 판단 받으면 돼요. 심판 받으면 돼요. 지옥 가면 돼요. 천국 갈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도 법을 어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지켜 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우리 어느 쪽입니까? 설령 율법을 모르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정죄는 받습니다. 알고 범죄를 해도 정죄를 받습니다. 즉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예요. 율법을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라 하면은 한손을 푹 쉬면서 어떻게 다 지키냐, 자신 없어, 이렇게 이제 많이 말을 하죠. 그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우리 교회에서 배우기를 못 지켜도 믿으면 간대.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 동아줄 하나 붙잡았는데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야.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서 나중에 천국에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우리는 찾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 동아줄 하나 내려놓고 잡아라 이거죠. 야, 이거 구원받으니까 잡아. 그게 올라가냐고요. 가다가 다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목사가 사기죠. 사기꾼이죠. 신학자가 가장 큰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왜 안 해? 그러니까 그 동아줄을 내려줬는데 이게 구원의 줄이라고 내려줬는데 그 구원의 줄이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천국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썩은 거예요. 가짜예요. 자,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뭘 판단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저게 맞거나 틀리거나 저 목사가 하는 게 저거 틀렸어. 아멘. 저거 안 맞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보니까 저게 맞네. 저는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판단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면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하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가 아주 준엄하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구약과 달리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심판과 상관이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범죄할 때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삼는거라. 회개치 않고 계속 율법을 어기면은 그 진노가 계속해서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행위 심판 맞습니까? 우리 행위를 가지고 심판해요. 행위는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철저히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로 보응하시고 행위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신학은 그렇게 바꿔버렸을까요? 로마 카톨릭이 너무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 행위는 사실은 이런 행위보다는 고행이라든가 뭐 각종 미사라든가 그런 행위를 강조해서 이거를 해야지만 간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행위 없애버려.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반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하지 않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목사님처럼 영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문자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봐도 이거는 초등학생 불러놓고 야 이거 사람 심판할 때 믿음으로 하는 거야 행함으로 하는 거야 이거 안 지켜도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물어보면 초등학생 3학년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성령을 비춰줘야 보이죠. 아니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안 믿는 애를 데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펴놓고 로마서 펴놓고 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걔들도 풍건하는데 왜 우리는 이상하게 믿어버렸을까요? 자,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분명히 로마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도 십계명과 율법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성령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파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열심히 그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본인은 다 십계명 다 어긴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길 경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발로 밟는 행위입니다. 제3계명을 범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3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 어기면은 어길 때마다 사람들이 보고 저게 목사냐? 저게 성도냐?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3계명을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죠. 어길 때마다. 그리고 혹 사람이 안 본다 칩시다. 누가 모독하느냐? 누가 고자질하느냐? 마귀가 옆에서 막 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제가 목사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괴로운 거죠.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서 영광이 돌아와야 되는데 다 여기서 그 소리가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들으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괴롭게 있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 어기면 모독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율법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안 지켜도 구원받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모독을 받겠죠. 그래서 로마서가 행위 심판을 강조한다는 것은 믿음만을 가르쳐온 개신교회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분명히 행위로 심판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법 같은 법은 신약에서 폐지가 됩니다. 구약에서 할례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고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할례 때문에 그 아들이 할례 때문에 죽인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의 효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율법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분리해야 될 것이 할례법도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또 율법을 지킨다 안 지켰다. 아니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으면 믿음으로 했다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했다고 할 텐데 바울은 이거 분리해버려요. 할례법은 아니야. 그래서 잘 분간했습니다. 제가 신약교회도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는 그 책자를 제가 쓰면서 그게 세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즉, 폐하여진 법이 있고, 그 의미가 계속 신약에도 폐하여졌지만 유지되는 법이 있고, 그리고 더 강화된 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성경을 읽을 때 혼동되지 않지. 바울도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혼동되게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 율법이라고 하는데 할례는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할례를 살아도 할례를 행치 않더라도 이제는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할례로 인정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강력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신작으로 오면서 할례는 영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육체적 할례는 폐하여지고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로마서 2장 28절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할례법이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가시적인 그런 할례법은 폐하여지지만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행하여야 하는 그 할례는 유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은 영적으로 의미가 증가가 된 거죠. 폐하여지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폐하여진 법과 폐하여지지 않는 율법을 나눕니다. 할례나 절기법 같은 율법들은 폐하여진 법, 십계명과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는 법.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할 경우 어떤 경우에는 폐하여진 법, 어떤 경우에는 십계명과 도덕법을 가르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아담의 원죄의 기원을 찾습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세상에 하나도 없구나라고 오해를 한 거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선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원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이게 자범죄 때문에 원죄 때문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는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원죄로 타고나서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선악설, 예? 성악설을 하고 인간은 태어날부터 악하다. 이런 이제 인간론이 발생한 것이고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어.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죄 아래 가둬버렸다는 그런 해석을 했어요. 저거를. 우리는 그렇게 다 믿고 왔고 저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맞을까 하는 거죠. 그 해석이 맞다면 사실은 시편이나 로마서에 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 뭘 죄인이고 뭐 의인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집니까? 다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찾으시죠? 의인을 찾으시죠? 아니 다 원죄를 타고나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냐고요? 하늘에서.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원죄 때문이라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태어날부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면 의인은 당연히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의인을 찾으면 안 돼요. 그냥 구원시키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 보면 야 우리 참 인간은 악하구나. 그런데요 이게 원죄에서 찾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사단에 의해서 우리 정욕에 의해서 저렇게 악하게 되었구나 라고 해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저걸 아담에게 죄로 돌려버리고 원죄로 돌려버리면은 아 그래 태어날 때 원래 그런 거니까 하고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구원해 주셔요. 이런 구원론이 발생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갑니까? 정말 구원에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면 그래 다 죄인이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딨냐? 다 죄 지으면서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되겠지. 어느 날 구원이 되어 있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걸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날 내가 죽었을 때 어디가 있냐? 10중 8구는 지옥에 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가 있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느 날 내가 사법고시에 시험 패스 되겠지? 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공부하고 정보를 가지고 노력을 한 사람도 될까 말까인데 구원 받겠지? 라고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구원은 더 노력하고 침노하고 해야지만이 거기 더 갈 수 있는데 가겠지? 라고 하니 누가 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천국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 올 목사가 없고 천국 올 사람이 없다. 친히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도 포함되고 여기 오신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요. 보세요. 원죄가 있다면 모든 건 간단합니다. 원죄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버리면 돼요. 맞습니까? 모두가 원죄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일부를 건지고 일부는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회개시키고 뭐 이게 의롭게 해가지고 천국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버리고 간단해요. 구원론이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그 구원론이 맞습니까? 그래서 원죄론이 모든 구원론과 신앙을 망쳐버렸습니다. 로마서가 복잡하게 율법과 칭의와 구원에 대해 변정하고 논증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이 자범죄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싹 가려버렸어요.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피해갈 구멍이 생긴 거죠. 아, 나 원죄 때문에 죄 지었어. 모든 분들과 제가 대화해보면요.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지옥 간대요. 그리고 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었다고 핑계를 대요. 원죄에다가. 아주 비겁하죠.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것이고 내가 비난받아야죠. 네. 너무 뜨거우면 그렇게 약간 온도를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끌까요? 죄송합니다. 거기 펴놓으시고요. 죄송합니다. 좀 더우면 또 졸음이 오니까요. 자,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될 수 없는가? 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될 수 없느냐? 여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적 행위로만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아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하고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 예수를 배제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그 모든 행위는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예수 없이 뭔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적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왜 율법은 필요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밖에서 율법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배척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적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간 후에 율법 준수는 효력이 있죠. 이 관계를 오늘 이제 계속 세미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의 한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자에게 주겠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은 값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원죄입니까? 이 죄가 자범죄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잖아요. 범하였기 때문에 이 자범죄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자범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지나간다, 간과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이름을 고백할 때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자, 아까 앞에서는 행위를 강조했고요.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면 또 어때요? 믿음의 법인데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혼동돼서 그래서 지금 확실한 해답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과 그 관계를 지금 뭐 정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 내린 게 행위를 잘라버리고 믿음만 붙잡은 거예요. 근데 둘 다 잡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는 그 어떤 율법적 행위도 의롭게 된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나 율법적 행위가 그래서 조금도 개입될 수 없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행위를 다 잘라버리죠. 율법의 행위가. 여기서는 필요 없는 거죠. 즉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피, 그 공로, 그 효과에 있어서는 인간 행위가 0%예요. 제로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제가 이만큼 되는 게 감량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씻고 감량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바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왜 저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잘 몰라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요. 아, 행위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 하고 한쪽만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야 돼. 이걸 잡은 뒤에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미리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칭의는 율법이나 할례의 행위와 상관없이 받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율법 어떤 것을 행한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필요했습니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제사도 행해야 되고 다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용서받는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30절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으로 왔는데 그러면 믿음이 왔는데 그러면 믿음이 오면 율법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까 또 보면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보여. 과거의 율법들 할례도 다 이제 필요 없고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네? 라고 하는데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믿음만 강조하고 율법은 무용하거나 폐기할 수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생겨났고 율법 무용론자가 생겨났습니다. 이거 이제 폐기됐어.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나온 거죠. 근데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그 믿음이 율법을 굳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보면서 정말로 헷갈렸어요. 몇 년 동안, 한 30년 동안. 봐도. 이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전체가 안 끼워져요. 이게 우리는 오늘 목적이 뭐냐면은 로마서를 부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을 나가셔야 됩니다. 로마서가 이런 거구나.
율법과 믿음과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 또 우리의 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전체 그림을 가지고 가야 이 세면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저 지금 골로새서 믿음보다 율법을 했다, 의문의 정서를 도말했다, 뭐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다가 또 이런 데서는 또 율법을 굳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더 세운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할례법일까요? 할례법을 더 강조할까요? 도덕법과 십계명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 율법이 거기서 뭘 말하는 건지. 사도 바울이 구분없이 쓴 게 많습니다. 자, 이것은 곧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다음 예수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거죠. 예수 없이 율법 지키면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한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더 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굳게 해준다는 거죠. 자, 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율법의 행위로 죄 사함 받는 것은 이제 스탑이 됐죠. 죄를 속하는 속죄는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절기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번제와 화제를 드리고 레이기에 나오는 그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신약에 와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먹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도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짐승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서 피를 바르고 그래서 속죄를 얻게 한다면 이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효력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 그게 뭐 중국에 있든 저 어디 있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바꿔버린 거죠. 의를 얻는 방법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속죄하는 것이 일체 중단되고, 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제사법, 할례법 이런 의식법입니다. 일체 중단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체 율법의 행위도 속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적으로 했던 것은 그림자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실체가 이제 오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구약의 법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율법적 행위를 통한 속죄가 아닌 믿음을 통한 속죄의 은총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알기 쉽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로마서 4장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설명할 때 성경은 두 가지 설명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강조하지만 야고보서에 가면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썼냐 하면 이건 속죄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하는 것, 우리 죄를 씻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그 루트가 야고보서는 이건 잘못됐다, 이건 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어요. 거기서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 행위는 속죄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루트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와서 이걸 못 깨닫고 돌아가시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불행입니다. 첫째는 행함이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했다가 나중에 가서면 또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있어서는 우리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가 아닌 우리의 행했던 그 제사법이라든가 어떤 행위, 선행을 통해서 뭔가 죄를 속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있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그 행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율법적 행위를 해봐. 예수 안 믿으면 다 이렇게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 죄 속함 받을 수 없어. 그 말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앞부분에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일한 것으로 여기주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한 것 같아요. 이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우리는 오용을 하는 거예요. 아, 봐라, 성경에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이 필요 없어. 그래서 교리화 시켜버렸어요. 행함 필요 없어. 그냥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냐. 한 부분만 가진 거죠. 우리 그래서 한 부분만 가지면 아닙니다. 전체를 나봐야 돼요. 옛날에 시험 칠 때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열심히 이제 시험 쳐가지고 보니까 30분 만에 다 시험 끝났어요. 하고 좋게 나갔는데 보니까 뒷면에 시험지가 있었어요. 반이. 그걸 안 풀고 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뒤에도 있어요, 뒤에. 믿음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고, 그 믿음 후에 와야 될 행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지금까지 푼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로마서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했다가, 여기 보세요. 행함이 없잖아요, 행함이. 안 행해도 되잖아요. 일한 것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의롭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 받았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제 행하면 그냥 상급이에요.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래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그런 거 가지고 속입니다. 교리 가지고 속여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표적으로 행해졌던 율법 조항들을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효했던 할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효력이 없어지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제사들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에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폐해진 법들도 생겨나고 또 십계명과 도덕법은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이제 세계 열방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요. 할례를 받은 자는 받지 않는 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입으로 고백만 하면은 죄가 사함받는, 칭의를 받는 놀라운 길이 열려졌습니다. 쭉 나오죠? 넘어갑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저런 구절을 보면은 율법 이제 필요 없네. 율법 버려.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다 이렇게 되고 율법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뭐 율법이 필요하냐.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율법이 뭔지 몰라요. 율법이 뭔지 몰라요. 그거 구약의 법이잖아. 지금 뭐 좀 지키면 유용하지. 근데 그게 뭐 중요해? 안 지키지도 뭐 지옥 가? 뭐 그 정도예요. 그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요, 참 영적 비밀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랬어요. 이 로마서를 바울이 왜 써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냐. 제발 좀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다니까. 너무 이게 헷갈리니까요.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붙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회로를 보면, 이 건축, 설계도 보면은 전문가들은 이게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보면 이게 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로마서를 보긴 보는데 이게 도대체 뭔 건지, 율법을 지키라는 건지 안 지키라는 건지, 지키면 안 지켜도 뭐 괜찮다는 건지, 뭐 이게 폐해졌다는 건지, 살아있다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동하다가 결국 딱 끝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해결하기 전까지는 점심도 먹지 맙시다. 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불갑을 예수님 대신 그 율법이 필요했지만은
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했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그 레위기의 법들, 민수기의 법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수많은 율법이 폐하여지거나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이 법은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제사법이나 이런 법은 폐해진 건 사실입니다. 폐해졌습니다. 그때는 폐해졌다고 해야 돼요. 로마서는 구약 율법에서 제시한 속죄 방법이 폐하여지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속죄의 길을 열어놨다고 변장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서 보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라. 그것이 칭의를 받는 길이다. 여기서는 오직 믿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도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신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신의 산에서 주신 제사법이나 할례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법이고 그 후로는 이제 폐해진 법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이방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모델이다. 믿으면은 바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대비하여 믿음으로 전 세계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로마서 4장 19절에 나오고요. 로마서는 이제 속죄함을 받는 방법과 의를 얻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구약 율법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새로운 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 칭의를 얻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이신칭의를 얻었습니다. 이신칭의를 얻는 데까지는 예수만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만 필요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거죠. 그럼 칭의는 오직 믿음만 가능한데 이렇게 칭의를 얻었으면은 그 후에 뭘 안 해도 구원받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 가르침과 신학은요, 칭의를 받은 것은 곧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칭의는 곧 구원이다. 맞습니까? 이 명제입니다. 칭의는 곧 구원이다. 예? 칭의가 곧 구원입니까? 칭의가 곧 구원입니다. 구원입니까? 네. 그러면 그 뒤에 뭐 욕할 거 필요 없네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4장 3장 후반부부터 4장을 보면은 예. 아브라함이 어렵게 받고 다윗이 어렵게 받은 것은 예.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구원을 예.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예.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는 거 나오고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 이제 뭐, 꼭 구원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할 때에 그 받았다는 의미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확증까지를 포함하는 그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표현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독 교회들은 칭의가 곧 구원이라고 규정하고 칭의를 받으면 구원받는 걸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를 박윤선 박사가 도입을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한 번 사함으로 끝난다.
더 이상 정지할 수 없다. 어떤 죄도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법정적 칭의입니다. 칼빈주의 법정적 칭의인데 어떻습니까? 저건 맞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제까지 완전히 사함으로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제로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총신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권성수 교수도 그렇게 가르치죠. 법정적 칭의, 이거는 우리 공식적인 교리입니다. 장로교의 공식적인 교리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구원받음으로 다시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그 교리가 맞기를 기도합니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 딱 때리면은 이제 다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는 어떤 죄도 묻지 않고 그 죄는 약간 고난이 따를 뿐이지 징계가 따를 뿐이지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교리화되어 있어요. 그 헌법에 들어있어요, 그게. 맞기를 바랍니다. 법정적 칭의가 맞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칭의 후의 성화 과정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뭐냐 했을 때 성화는 구원하고 상관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성화는 구원과 상관없다. 명제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면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있습니까? 깊이 관계. 깊이 관계 있습니까? 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장로 교리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예. 그럼 가서 총회장님한테 가서 그 총회법을 바꿉시다. 우리 교리를 바꿉시다. 신학교 가서 말하세요. 이거 틀렸습니다. 바꾸세요. 제가 아무리 성경 봐도 이건 틀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종교개혁자입니다. 당신이 칼빈이요. 당신이 루트입니다. 아니, 그건 판단되잖아요. 자, 성화가 관계가 없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화가 안 돼. 완전 성화도 안 되니까 해보는 데까지 해보다가 죽어. 뭐 네가 20% 하든 50% 하든 70% 해봐. 그러면 너는 몇 프로 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난 괜히 일찍 예수 믿었다. 내가 죽을 때 한 6개월 전에 예수 믿고 그때 딱 믿고 죽었어야 되는데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죄도 못 짓고 이거 교회 다녀야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왜? 어차피 완전성 안 될 거. 그죠? 5% 하고 가도 나머지 95% 해가지고 100% 해준대요, 하나님이. 30%한 사람은 70% 플러스 해가지고 준대요. 100% 만들어준대요. 99%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플러스 1 해가지고 100%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괜히 일찍 믿었네.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죽기 전에 6개월 전에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가는 분이 제일 부러웠어요. 오른편 강도. 예, 그런 분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예. 상대적인 가능성이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일이나 죄나 예.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성화를 빼버렸어요. 구원의 조건에서. 오직 칭의야, 칭의. 오직 이신칭의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다 끝나버렸어. 이신칭의 받으면 예수 믿으면 다 끝나버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문제가 있는, 내가 예수를 알고 믿기 전에 교회 친구 따라갔는데 우리 큰일에서 부천장 가니까 나는 그때 예수 믿기도 안 했는데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거기 귀신이 못 오더라고. 예.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역사인데, 그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칭의를 받은 후에 성화, 우리의 행함,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구원과 어떤 거 관계 있느냐는 거죠. 그 지금 신앙은 다 관계 없다고 말하니까, 그 로마서를 보니까 관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칭의 후에가 더 복잡해, 더 어려워. 진짜야. 이제부터 진짜야.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항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저는 대화해보면은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끊을 수 있습니까? 다 이게 세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안 지을 수 있다 하면 안 짓는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짓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죄를 지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 은혜로 속죄함 받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루틴 계속해서 다른 톤바퀴 도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이런 교리나 신학이나 사상을 배격합니다. 칭의를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었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과정,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이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화평관계로 유지해 나가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로마서는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세요. 칭의를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게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죄 지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계명과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로 계명과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 화평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계명과 율법, 하나님 주신 그 계명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개신교회들은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화평 관계가 한번 이루어지면 이제 그 누구도 그 관계를 깰 수 없다고 본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보았다면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았는데 용서받은 죄인이 이게 모순이잖아요. 말 자체가. 그죠? 용서는 받았는데 죄인이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 이제는 용서받아서나 지금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계속 짓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건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기에는 무서운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령 인간이 칭의 이후에도 범죄하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대하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버렸습니까? 버립니다. 칭의를 받은 후에 다시 범죄할 때 성령이 근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계속 죄를 짓게 하면은 하나님 버리시죠. 돌이키면은 회복이 됩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처럼 사울왕처럼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자는 천국 들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화평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화평 관계는 곧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90%, 80% 아니에요. 지키면 100% 지키고 안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도 어떤 것도 이겨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윤례를 지키기 위해서 뭐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칼이 죽을 수도 있고 불이 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큰 어려움도 더 큰 어떤 말씀도 다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죄를 이겨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 사랑이 왔어요. 믿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 어떤 율법도 지킬 수 없었고 십계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십계명 지키십니까? 다 지키십니까? 지켜야 됩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십계명은 다시 한번 봅시다. 십계명은 지킬 수 있다. 맞습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한다. 아멘. 십계명은 안 지킬 때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맞습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십계명이에요. 성경 전체가 십계명이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죽는 겁니다. 예.
자, 속죄함을 얻고 칭의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쁨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서 결국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죄를 이겨서 화평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수가 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칭의부터가 본격적인 구원의 길이다. 우리 지금까지 칭의가 구원이고 그 후로는 다 끝났어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칭의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다 이거죠. 칭의 받은 후에 이제부터 구원의 길이 이제는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개척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 다 사해 줄게. 이제 한번 출발해봐. 그까지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누구냐? 우리가 해야 돼요. 그 관계를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해주신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신대요.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죽는 거 그거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지구 인구 70억이 다 모여서 예수 피 만들려도 피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피로 구속을 받은 후에 나머지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 이해 못하시면 다시 또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실 책임 있고 인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걸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그건 은혜로 와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있어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빼버렸어요. 현대신학이. 개혁교회가. 내 책임, 인간이 해야 될 거. 왜?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자유의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안 돼. 할 필요 없어. 그게 구원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이게. 보통 큰 범죄가 아니에요. 장영자가 돈을 뭐 수천억인가요? 사기를 쳤지만은 장영자는 돈을 사기치지만 우리 목사들은 우리 교단들은 영혼을 사기치고 있어요. 잘 놔두시면 지가 알아서 그래도 기도해서 천국 갈 텐데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막 덮어 씌워놓고 지옥 자식,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큰 범죄입니다. 천주교가 그랬잖아요. 천주교가 얼마나 큰 범죄 집단입니까? 이 방송에 나가면 또 이제 천주교에서 저를 돌든지 모르겠지만 천주교 범죄 집단 아닙니까? 맞죠? 근데 자기들은 범죄 집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범죄 집단 아닙니까? 자신하고 정신점은 똑같네죠. 제가 볼 때는 범죄 집단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잘못 가르쳤으니까. 영의 눈을 열고 정말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 그 말인가.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속았네. 목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15번은 네.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동력하는 거죠. 내가 100% 실제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아, 그 말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예. 연락게 하시고 맞습니다. 같이 가는 거지. 그 뒷부분이 나와요. 뒷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요. 그렇죠. 도와주시면 없이 못해요. 그러나 책임 소재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 의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신학자들, 그 똑똑한 머리 좋은 칼빈이나 루터도 그거는 간과해버렸어요. 그때 종교개혁할 때 이것만 딱 바로잡아줬으면은 정말 우리는 편하게 왔을 텐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이걸 다시 해야 될 일입니까? 그때 끝났어야죠. 천주교에 속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또 우리는 개신교에 속았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일단 전 비극적이에요. 종교개혁이 아직 안 됐고 들어가는 다시 해야 돼. 제가 5분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스쿨에 입학하면은 그래요. 야, 우리 아들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제 법관 된 거로 생각해요. 법관이 안 됐잖아요. 그냥 법관이 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럼 칭의는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에요. 출발점입니다. 칭의를 얻지 않고는 출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칭의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이 천국 문에 다 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아까 로스쿨하고 이해가 똑같은 거예요. 로스쿨 나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10%가 20%만 그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나머지는 다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여기 있는 3,000명의 사람들 오늘 청모 안 하고 처음 왔어요. 전부 다. 막 이러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서시오 합니다. 일어서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맞는 말이긴 하죠. 왜? 출발했으니까.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 그 뒤에 엄청난 과정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다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땐 90%, 95%가 두두두 다 떨어지고 나머지 소수의 몇 명만이 겨우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청함은 받은 자는 많대? 뭐가예요? 택하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 믿으려고 또 하나님 부르는 자는 많겠죠. 근데 구원받은 자는 심히도 적다는 거죠. 칭의를 받은 자들이 다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죄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계명을 지켜 행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서 칭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칭의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예요. 근데 칭의를 중간에 다 버려버리고 더럽혀버리고 못 가죠. 칭의를 주셨으면 끝까지 가야지. 이 칭의를 내 스스로 못 만들어요.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너무 귀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너무 귀해. 그러면 지켜야지 그때부터. 근데 또다시 더럽혀. 개가 토했던 것으로 계속 더럽혀. 버려버려요.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그래요. 로마서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아까 칭의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얻었으면 다시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구원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계속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게.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또 구원을 얻어야 돼요.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딱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천국에서 불러드린 거죠. 자, 마지막 오늘 개신교회가 로마서를 통해 구원의 과정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칭의를 주신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5분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